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가 안 들린 줄 알았더만 오늘 보니까 목소리 좀 이상하죠. 이상은 없는데 목이 좀, 네, 뭐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피곤하면 그런 것 같아요. 네, 몸이 좀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제가 좀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요. 늘 자는 게 하여튼 12시 넘어서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늦게 자고 하니까, 특히 요새는 그저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시켰어요. 지금 곧 오는데, 이제 아마 내일이나 중 되면 다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게 한 글자, 두 글자 빠지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그거 진짜 그게 이상해요. 못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오래돼가지고. 근데 또 아침에 오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갑자기 보니까 타이어 기압이 저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옆에 타이어 뱅크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갔더니만 터진데 또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뗄 수가 없다 그래서 급히 갈았습니다. 급히 갈아가지고 그래도 잘 일찍 왔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고, 우리가 6월 달에 성령 강림절 그렇게 또 우리가 지냈습니다만은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을 영의 복음서, 성령의 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성령이 내려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령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묻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 나라의 국회의원입니다. 유대 나라의 공회의원이 대공회의원이 70여 명 있었는데 자료에 따라서는 71명 또는 72명 그러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리고 그는 또 율법을 잘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0절에 보면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물은 것으로 봐서 아마 이 니고데모는 특히 바리새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알려주는 서기관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학문에 뛰어난 이런 니고데모였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리고 서기관이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서기관이 백성들을 가르쳤거든요. 기록도 했지만 가르쳤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은 가나 지방에서 열린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죠.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해서 그 물을 퍼다 주니 이게 맛있는 포도주가 됐잖아요. 이 첫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보고 들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궁금히 여기던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이 의문을 가지고 싶은 거지.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그가 밤중에 찾아온 것은 그가 매우 신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밤중에 되면은 사람이 대화가 잘 됩니다. 사람이 좀 으슴프레해야 예배 드릴 때도 저녁 예배가 은혜가 더 될 때가 있죠. 밤중에 좀 옛날엔 저녁 예배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은
고요하게 되고 또 마음을 주님께 더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대화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주변의 방해에 덜 신경을 쓰게 됩니다. 무엇보다 니고데모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이 또 지역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 매튜 헨리는 니고데모가 아마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리 포도주로 변한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잠자고 있을 때 니고데모는 참된 지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즉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미적미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밤중이었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를 잘 맞이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임을 확신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다른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처럼 사람에 의해서 교육받고 사람이 임명한 그런 선생이 아니고 하늘의 영감과 권능을 받아서 하늘의 선생님임을 인정한 거예요. 이어서 그는 자기가 찾아온 목적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은 니고데모가 마음속에 궁금히 여기는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강조하며 미리 대답을 하셨어요.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여기서 확실한 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이상하게 묻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와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거듭하고 난다, 생겨난다는 말이 두 말이 합성어인데 이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부터 난다, 이런 뜻이.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또 다른 하나는 다시, 이런 뜻입니다. 즉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이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맹세하고 다짐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을 얘기해도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생겨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세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알고 깨닫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영적인 문제를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던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 습관을 쫓아 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걸 말합니다.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롭게 된 본성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을 거듭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맹세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의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물은 이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물로서 죄를 씻고 깨끗하게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물두멍에 있는 큰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그 물두멍에서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물과 성령으로 할 때의 물은 인간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세례를 두고 하는 말로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자가 된 표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 중에도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이 있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세례 베풀 때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례가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례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밖으로 드러나는 표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 스스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를 세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옳습니다. 또 빌립이 에디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길가에 물이 있는 곳에서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직접 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임으로 불듯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람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지시에 따라서 바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람처럼 신비하게 보입니다. 자신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즐겁게 따릅니다. 어디 가서 즐겁게 노는 것보다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사모하고 지킵니다. 그렇죠?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인생은 변화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람은 다양하게 불지요. 봄바람이 불면 꽃을 피게 합니다. 여름에 바람이 불면 그 꽃이 자라게 합니다. 가을에 바람이 불면 그 열매가 다시 연글게 하기도 합니다. 겨울바람은 다시 시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의 바람은 때로는 어린이 숨결처럼 부드럽게 미풍으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부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강풍으로 나에게 와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쓸어가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게 해 주십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역사합니다. 바람과 같이 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이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니고데모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바람이 부른 거예요. 니고데모에 관한 기사는 요한복음에 2번 더 나옵니다. 그게 성령의 모습으로 변화한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는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변호해서 말하잖아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함부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다가 그 고위 제사장들과 다른 동료 공의회 의원들로부터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너도 갈릴리 출신이야? 어떻게 공의회 의원으로서 그를 변호하느냐, 이렇게. 그러나 그는 이런 비난을 감수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이적이 일어난 그 밤에 그의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그날 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니고데의 마음속에 있던 그 경건의 씨가 이제 경건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이제 복음의 씨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힘있게 역사합니다. 확실한 증거로 마음에 옵니다. 그러나 신비하게 감추어진 방법으로 마치 바람처럼 알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감화를 주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믿음의 삶은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너 내일 예수 믿지 마, 너는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한다고 가지 않겠어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 삶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니고데모가 같은 공의회 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와서 향품을 넣고 세마포로 쌌다 하는 그런 귀절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향품을 100리트라를 가져왔다 그랬죠? 100리트라는 32.6kg.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바르는 향품을 32kg를 가져왔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몸을 이 향유에 담궜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 유대의 국회의원,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그 모은 재산, 그리고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받게 될 모욕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그는 마땅한 영예를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된 그런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외경인 빌라도 행전 9세기 이후에는 니고데모 복음서라고 불리는 같은 책인데, 그런 책에 보면은 니고데모는 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맹세하고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단정해지고 겸손하게 되고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늘 불평하던 그런 인생이 긍정적이고 생기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영의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그 속에 평화가 임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고 소망이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그것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 제가 책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시집인데 이 보낸 분은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자매였어요. 근데 이제 몰랐는데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을 해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지난번 한 2년 전에도 한국에 나왔는데도 그때 이제 만나지는 못했어요. 다른 그때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여자 동기들하고는 한번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시를 제가 읽어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2022년도에 시를 이제 쭉 썼어요. 썼는데 2022년도에 시에 그리움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1년 10개월 전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70세쯤 돼서 떠나신 것 같아요. 한 지금부터 3년 전이니까. 세월이 흘러가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마저 희미해지고 1년 10개월 정도 됐는데 그랬었더라고요. 얼굴마저 희미해지고 목소리도 이제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그가 남편 때문에 신앙을 얻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리움이라는 시를 썼는데 마음에 아주 감동이 왔습니다. 또 그는 이런 시를 썼어요. 다른 사람은 해외여행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해외여행 간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야, 내가 어디 모스크바를 갔더니만 말이야. 모스크바 갔다 왔죠? 공부를 했으니까. 모스크바를 갔다 왔더니만 이런 게 있더라면 안 가본 사람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지만 가보고 싶습니다. 야, 모스크바를 한번 가봐야 돼.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열차를 타고 쫙 한번 달려보고. 근데 실제로 열차 타면 굉장히 고생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가봐야 되겠다. 단기 선교를 모스크바로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그런 얘기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해외여행을 자랑하는데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여행은 주님과 함께한 에덴에서 밤모섬까지의 여행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세히 이게 무슨 소리야? 에덴에서 밤모섬을 어떻게 갔다는 거야? 이러고 보니까 뭐예요?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창세기부터 밤모섬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3, 4차례 주님과 함께한 여행이 가장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여행이었다. 이렇게 썼는데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이 자매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록 남편은 1년 10개월 전에 떠났지만 그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한 여행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생명을 살리는 바람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이나 교회나 또는 어떤 사회로 불어오면 그곳은 승리하고 생기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쇠퇴하고 무기력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부드럽게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불어오면 그곳에 생기와 건강이 넘치고 교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망과 좌절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이 솟아나는 샘물을 스스로 메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계획 안에 머물며 자신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고 그의 삶에 갈증과 기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와 행동, 이 모든 것을 성령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귀로는 영원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손으로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두 손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고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한 설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불필요한 것은 멀리 치워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얘기했지만 중국 동포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도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나오라고 권유를 했더니만 중국 동포가 한 명은 있어야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국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안 되지만 그러면 수요일날이라도 하면 두 분서 나오겠다고 이제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수요일날 한번 언제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자양동에 중국 동포들이 많자면서요. 그 중국 동포를 한 분이라도 전도를 해서 이 새로운 분을 전부쳐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이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우리나라가 화해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됩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대립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고 혐오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변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바르게 기도하고 사회가 변하고 교육이 변해야 됩니다. 이 사회에 성령의 은혜의 바람이 불었어.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돌아서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위선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이 땅에 흘러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고 불쌍한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되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절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일은 어렵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비천함을 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비천한 모습, 우리의 약한 모습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비천함이나 나의 못난 것이나 나의 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있는지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성령으로 나의 마음속에 은혜를 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그가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의 삶이 변화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주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빛 광장자들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각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그 모든 생활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